우리는 지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만의 죄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교만을 통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을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뱀은 하와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 이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허영심과 고집이나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들도 교만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영심은 우리 속에 있는 외적, 내적 과장이나 치장을 말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심취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 위험한 교만은 아닙니다. 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고치지 않는 고집도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고집이라는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과 실수를 지적할 때 우리는 얼버무려 넘기거나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모두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해버립니다. 욕심이나 탐욕이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은 사랑하고 포용하는 대신에 모두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섬기지 않고 정죄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특별히 뛰어나고 부유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기 전까지는, 더 똑똑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면 저절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세리의 죄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욕심, 부정, 부패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그와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죄인들을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가 세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항상 비판과 사랑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만 대신에 겸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단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고
무능하다고 확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를 실패자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재보지 않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항상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겸손은 부담이 아닌 어마어마한 선물이 됩니다. 겸손이란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하는 것을 애쓰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작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겸손을 정의하셨는데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입니다.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이야말로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요,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리처드 포스트는 겸손의 은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드러내고 과장하는 섬김이 아니라 엄밀히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겸손 역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되심만을 설명하고자 그저 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자세와 같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매일 만나 가르치셨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일은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를 가질 때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날고 맨손으로 새를 구부리고 싶어 합니다. 때로 어른인 우리도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의 모습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자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이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도울 때 우리 자신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초능력자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중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교제를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자세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섬김의 삶을 사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높은 지위나 권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여라. 너희에게는 이 어린아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돕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 전체는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어리석게 경쟁하는 것에 온통 휩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섬기되 자주 열심히 즐겁게 이름도 없이 섬긴다면 언젠가는 너희는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고 섬기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동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서로 배려하며 먼저 행동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친밀함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종의 자세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서로 종의 자세를 갖는 것과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녀야 할 진리이자 교회가 세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두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역입니다. 나의 일이 방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또 섬김이란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자질구질한 일상의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돈이 됩니다. 섬김의 사역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방해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섬겨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섬김의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섬김은 아주 사소하거나 보조하는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 자신이 업적을 드러내려는 우쭐한 마음을 쫓아주기도 합니다. 섬길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주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면 그 바쁜 생활은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빠서 미치겠다 하는 말을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바쁘게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대답보다 아주 정직한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쁘면 바쁘지 않으면 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더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스케줄을 치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오늘날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종의 자세는 아마도 혀를 다스리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혀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때때로 입을 다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나 대화할 때 이 시간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은근히 강조하는 이야기를 할 기회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 회의하는 것을 보면 대화하거나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 이길지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안달하거나 조급해합니다. 회의 장소에서는 결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거나 서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온전히 수용하여 사랑할 때까지 견디고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여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관가하게 됩니다. 또 가장 뒤처진 사람과 가장 앞선 사람과의 간격이 하나님과의 간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지 않는 십자가의 신앙을 말합니다. 겸손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슈퍼맨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들의 공경에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가슴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에 진짜 피를 흘리셨고 가시면류관은 진짜 살을 찔렀습니다. 손발에 박힌 몫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으셨고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겸손과 용서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변해 갈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종의 자세로 섬기겠다고 고백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며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엄밀하고 겸손히 섬기려는 갈망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